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오시오.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전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전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십자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전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전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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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전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363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시면서 우리가 드릴 이 예배를 위해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다 같이 말씀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이렇게 예배로 나아가는 가족들과 함께 다 같이 축복하며 인사 나누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누구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또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복드립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저마다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시간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별한 경우긴 하지만 부모님이 사역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또한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왔고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이유나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한 무슨 이유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 질문을 생각해 봄으로써 어쩌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겠다는 고백을 한 후에 어떠한 은혜들을 보았고
또한 어떠한 은혜를 바라며 또한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즉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으며 그 구원의 은혜를 주셨음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어디 그 은혜만 주님께로부터 주어질 수 있는 은혜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구원의 은혜 외에도 무궁무진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솔직하게 생각해 보자면 우리들 가운데 이 구원의 은혜 하나만으로 모든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따라서 구원의 은혜를 간직하며 그 외에도 날마다 놀랍고 또한 새롭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듯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고 어쩌면 비슷한 이야기일 수도 있을 텐데 한번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처음에 주님을 믿기 전에는 정말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되었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구원의 은혜와 더불어서 주님께서 입혀주시고 때론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러한 시간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고 또한 이제는 어느 정도 살만한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가 가장 범하기 쉬운 착각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전에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자신이 지금 이러한 모습이 되었음을 새까맣게 까먹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처음부터 자신이 이러한 사람이었다는 착각을 하곤 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아니라고. 이제는 자신이 강하고 능력이 있는 자라고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착각으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렸고 자신의 소유, 자신의 능력, 자신의 의지를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사실 예전에는 예수님만 믿으면 다 잘 된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듣곤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러한 이야기를 참으로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될 것입니다. 아니, 잘 되어야만 합니다. 실제로 주님을 믿는 가정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나라도 주님의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껏 너무나 잘된 것이 사실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은 그러한 눈에 보이는 은혜 뒤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처럼 넘치는 은혜를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약함이 사라진 온전하고도 완벽한 존재는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연약함을 지니고 있는 우리를 다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알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고자 할 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비로소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신 주님과 그러한 주님을 따르려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서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에 대해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려는 주님과 그러한 주님을 보호하려고 했고 또한 따라가려고 했던 베드로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오직 베드로와 주님의 대화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때 다른 제자들도 같이 함께하고 있었고 또한 베드로와 동일한 대답을 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즉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한결같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는 않겠다고 강한 자신감을 보이며 주님께 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말 안타깝게도 이들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제자들 가운데 이처럼 장담했던 것처럼 끝까지 주님을 지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말은 이렇게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오자 모두 혼비백산하여 제 살 길을 찾아 도망치기에 바빴고 또한 그 가운데 어떤 제자는 얼마나 다급했던지 두르고 있던 베옷 이불마저 팽개치고 알몸으로 도망을 간 제자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실패도 이런 참담한 실패는 있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왠지 나는 저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며 보십니까? 아니면 나는 저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솔직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도 부끄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처럼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 시대에서 진실로 신앙의 용기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들은 극히 적은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 지금 나의 모습은 아닐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기억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아니었다면 구원의 은혜도 없었고 지금과 같이 넘치도록 주어진 은혜도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나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쩌면 지금 모습의 내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토록 부끄럽고 나약하기만 했던 제자들이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러한 주님과의 대화 이후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습니까?
그들은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그 어떤 박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참되고도 올바른 신앙인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난 변화였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즉 주님의 기도를 통해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로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즉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를 용서해 주셨던 주님의 용서를 통해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변화였습니다. 즉 제자들의 변화는 주님의 기도, 주님의 용서,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일어났던 변화였고, 우리도 이러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처럼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게 된 것이 마치 나의 지혜와 나의 결단으로 인한 것이라는 그러한 착각을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믿음만으로는 결단코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르게 된 것도 다 주님의 부르심 때문이고, 장차 주님을 따르게 될 것도 오직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매 순간 매 걸음마다 주님만을 의지하여 따르는 겸손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질문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 말씀 3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일찍이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에 대해 베드로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자신은 따라갈 수 있다는 듯이 주님께서 어디로
가실런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한번 주님이 가는 곳에 베드로가 따라올 수 없음을 말씀하시면서 후에 따라오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으십니까? 베드로의 이 질문을 라틴어로 옮기면 쿠오 바디스 도미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초대교회 시대에 기독교 박해를 소설화한 유명한 책 쿠오 바디스의 제목의 유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설을 영상으로 옮긴 쿠오 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 다음과 같은 극적인 장면이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로마의 박해를 피해 급히 달아나는 베드로를 향해 멀리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리스도께서는 황급히 도망치는 베드로 옆을 지나치시면서도 전혀 아는 체를 하지 않으시고 계속 앞으로만 나아가셨습니다. 이에 놀란 베드로는 뒤를 돌아보며 주님께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자 주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피하여 달아나는 저 로마의 내 양을 위해 다시 십자가를 지러 로마로 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놀라 눈물을 흘리며 오 주여 용서하소서 라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발길을 돌려 로마로 돌아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보자면 베드로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이 질문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질문입니까? 그저 단순히 지금 주님께서 어디로 가실 건지를 묻는 그러한 질문입니까?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어떠한 일 또는 앞으로 주어질 어떠한 일에 대한 보다 확실한 방향과 방법을 묻는 그러한 질문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을 때 이 질문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며 베드로가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자신을 모른 척하며 지나가는 주님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을 때에도 여전히 주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던 중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질문은 그저 주님께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묻는 질문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주님께 드렸던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는 놀랍고도 귀한 질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질문을 주님께 던질 때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대해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으면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일들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당신께 한 것이라는 그 말씀이 떠오르게 되며 잔치를 베풀려거든 거지와 소경같이 갚을 것이 없는 자들 위해 베풀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님께서는 어떠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물으며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단 옷을 입고 진수성찬에 앉은 자들을 향해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낮고 천한 자들을 향해 나아가셨던 그 주님의 발자취를 매일같이 따라가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아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가 비로소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지금은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그 주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주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버리겠다고 말하며 주님의 말씀에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주님은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사람이 스스로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지를 알 수 있고, 또한 반대로 주님은 우리에 대해 얼마나 깊고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내가 지금 따라올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인 주님께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목숨까지 바쳐서라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장담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베드로의 장담은 그저 허세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주님께서 처음 부르셨을 때 자신의 생계수단인 그물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던 사람이 과연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도 반박을 하며 자신의 생각,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주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은 이렇듯 자신을 따르겠다는 그 베드로를 칭찬하시는 대신에 오히려 그 말과는 정반대인 3번이나 당신을 부인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베드로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말을 들을 때 자신을 무시하는 것만 같고 정말 그 순간만큼은 주님이 야속하기에 그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충심을 무시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베드로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모두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또한 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후에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부인했습니까?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한 번만 부인을 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히 3번 부인을 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주님의 모습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는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며 자만과 자아도취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왔고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잊어버리거나 감춘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나의 연약함이 흠이 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또한 주님에게까지 그것을 속이며 감추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 아니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정말 언제라도 조금만 삐끗하면 한순간에 무너질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사랑,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결코 나의 어떠한 공이나 어떠한 자랑거리를 내세우려는 어리석은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려고 하지 말고 도리어 모든 것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주님의 은총을 더욱 강구하는 겸손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필요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자신이 과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자신의 힘으로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은 이러한 베드로의 장담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또한 베드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일깨워 주시면서 오히려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에게도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또한 그러한 연약한 사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으심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없으셨다면, 나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이 없으셨다면 지금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더욱이 요즘 들어 교회가 또한 성도가 더욱 욕을 먹으며 하나님까지도 욕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과연 단순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생기게 된 일 같으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나의 연약함을 잊어버리고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생기게 되었다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과시할 때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며 주님께로 돌아가 더욱 회개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더욱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삶의 모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껏 나의 연약감을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잊으며 살아왔음을 다시 한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되게 하셔서 나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만이 넘치는 삶,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복음을 더욱더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삶의 모습들이 되게 하시기를 다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더욱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제껏 주님의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복되고 축복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하나님을 잊으며 내 힘과 내 능력, 내 의지를 더욱더 택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솔직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연약한 모습을 더욱더 내려놓고 주님의 귀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모습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모습을 더욱더 쫓아가는 귀한 발걸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낮아지고 더욱더 하나님과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계명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흘러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한 충만한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더욱더 믿으며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날마다 나아가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주님 앞에 대주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2일조 천열매 성례예물, 손예물, 범사의 감사, 지른 성례 그까지 예물을 주께 올리며 주께 나가는 그 신령들을 위해 안에 놀란 부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놀란 복이 임하는 가정과 모든 행사가 되어지게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몸을 주 앞에 올리며 시간을 앞에 올리며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들 받으신 줄 믿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충만 교통 역사 오늘도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는 주의 손에 붙들려서 살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과 가정과 모든 행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